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자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3일반 모여서 찬양을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시간을 기쁘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기억하고 여기 함께 참석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다음에 모일 때는 더 힘써서 찬양도 뜨겁게 드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 저희들이 정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대에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 손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저희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권이 무너져 갖고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잘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이 목숨을 끊는 일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교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 분단된 이 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오늘 또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은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나라가 아버지 통일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사는 거 하나님께 바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사람께 이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아버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더 우뚱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더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옛날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크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이 아버지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들을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21쪽에 있습니다. (3장) 4절에서 1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현장에 3명의 벽돌공이 땀을 흘리며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보면 뭐로 나는 벽돌을 쌓고 있어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마지못해 억지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기쁨은 찾아볼 수 없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돈을 벌고 있어 하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어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던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불러주셨다는 소명감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첫 번째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 억지로 하는 사람. 근데 옛날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말 안 쓰죠. 왜 안 쓸까요? 다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나 숫자가 거의 동일했어요. 숫자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이거를 당연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는 뭐 1000만 성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찬송가도 있고, 또 서울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남산에 올라가면 빨간색 십자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새는 외국에 많이 다니시죠? 외국에 가면은 십자가 찾기가 힘들어요. 동남아시아는 뭐 거의 우상국가고 십자가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돈 벌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축복받으려고 아니면 사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찬송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뭐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것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우선순위가 바로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중에 누가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억지로 하는 사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
소명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간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성도의 삶은 소명에 근거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으로 열심히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직업 소명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업으로 부르셨다. 이거는 뭐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예?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부자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였을 때는 사농공상이라고 그랬어요. 사농공상이 뭐예요? 사자는 선비사자,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농자, 천하지, 대본. 두 번째가 농사고, 세 번째는 만드는, 뭐를 만드는 사람들. 네 번째가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제일 밑으로 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무역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옛날처럼 유교 문화, 산농공상 가지고 맨날 공자을, 맹자을만 찾으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제일 위에 있어야 돼. 제일 위에 있어야 돼. 세상에 뭐 지식, 공부, 이게 제일 위에 있으면 안 되고, 농사 짓는 것도, 그전에는 농사 짓는 분들 주일날은 일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만드는 것도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주일날은 쉽니다 하고서 간판 이렇게 내렸잖아요. 가게 문을 내렸잖아. 그런데 이게 제일 위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예배, 말씀이 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구약에 한 명, 신약에 한 명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구약에는 사울 왕이 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에 대한 대가를 갚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인 사울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짐승 중에 아주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는데, 왜 그랬느냐? 사무엘이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안 죽였다. 그런데 그것은 핑계고,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양을 바치는 것보다 물질에 사로잡혀 좋은 양들을 죽이는 것이 아까웠던 것이죠. 또 아말렉 왕이 아각입니다. 아각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죠. 왕을 죽이는 것보다 그 왕을 끌고 오는 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을 때, 소명감으로 살았을 때는 얼마나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울이요, 선지자들하고 같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소명감에 의해 살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력에 사로잡혀 살 때에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된,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왕에 대해서 그 재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세 가지 기준했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 세 번째는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물질에 깨끗한 사람.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두 번째는 정직해야 돼. 세 번째는 물질에 깨끗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물질에 깨끗하지 않으면서도 직분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선데이 크리스찬, 요새는 뭐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자, 신약에 한 명의 사울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표기고 사울은 히브리식 표기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바울은 작은 자고 사울은 큰 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로마식과 히브리식 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것을 소명이라고 불러요. 소명.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소명. 이제 사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소명으로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왜 전도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뭐 평신도는 모르겠지만 목사들,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거기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도하지 않는 목사들은 화가 있다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소명감의 차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울왕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삶.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평생 다윗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길보아 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었어요. 그것도 칼에 엎드려서 죽었어요. 그렇죠?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울, 바울은 평생 그 소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소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과거의 삶을 잊어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데 육체로 표현하고 있는 인간적인 자랑거리, 자신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사울왕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 바리새인이니까 이 말을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요약하면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선 세상의 자랑거리를 버렸다. 예? 세상의 자랑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요 소명을 받았을 때는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려야 돼. 그것이 뭐 자랑거리든 뭐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소명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잊어버렸다.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종교 엘리트였거든요. 종교 엘리트. 다소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종교 엘리트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으러 가다가 주님 만났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별로 가치가 없어. 그래서 과거의 것을 잊어버려야 돼.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소명에 붙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중요한 게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주일날 돈 벌러 가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나를 장로님 아들로 알아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면서 노동일을 했어요. 노동일은 뭐예요? 비가 오면 쉬고 맑은 날은 일 나가는 게 노동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날씨가 좋으면 일을 가시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어머니 주일날은 굶읍시다. 주일날 일 가지 말고 그냥 굶읍시다. 그리고 예배 드립시다. 중학교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소명을 버린 거예요. 사울왕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죠. 물질의 욕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것들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오산인 기도원 갔을 때 그 목사님
시골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근데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나 봐요. 그 공무원인가 봐요, 아마. 예? 부인은 불문과 나왔대. 교수야. 그런데 어느 날 독일 유학 갔다 온 교수가 정신병원에 들어온 것을 보고 의미가 없다는 거야. 돈 버는 의미가. 유학 갔다 온 사람이 거기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표 내고 신학교 간다니까는 막 반대하더래. 사람 형제들이 반대하고. 야, 너는 잠도 많은데 새벽기도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반대하. 근데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만 찬성, 지지하고, 너 잘할 거야, 너 잘할 수 있어. 근데 난 사모님이 걱정이 돼. 사모님이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개척하고 그러면. 근데요, 야, 그 목사님 참 그러더라.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지 그 사모님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대.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지. 간증이 너무 많아서. 그 사모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불문과 교수하다가 그만두고 개척교회 사모를 하냐. 기적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적인 것보다 그게 너무 좋다고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좀 부족한 사람이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거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축복해 주신 것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다 버리고 그것을 붙잡은 거지.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의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진해야 된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이제 할 만큼 했다. 열심히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만족하다. 교회도 성장하고 선교도 하고 재정도 넉넉하고 뭐 이러면서 만족하는 것이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빌립보서가 뭐예요? 감옥에 옥중서신이야. 옥중서신. 감옥에 갇혔어. 야,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면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뭘 달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는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그동안 우리가 바울에게 지금 눌려가지고 제대로 전도하는 거 표시도 안 나는데 전도 못하고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게 다 드러나고 자랑할 만하고 이제는 때는 이때다 하고 사람들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야, 감옥에 오니까 이게 황금어장이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 그 얼마나 이게 황금어장이야. 거기는 독점이야, 독점.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바울만 전도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감옥에서 달려간다는 게 이거요. 내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만족하고 멈춘 게 아니라, 이야, 이건 독점이다. 황금어장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감옥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이 누구예요? 오네시모잖아. 오네시모. 감옥에서 낳은 아들 믿음. 바울은 전도를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 자식을 낳는 수고를 하는 게 전도고,
자식을 낳은, 수고를 해서 낳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소명.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달리기 얘기한 거예요. 달리기. 고대 올림픽에, 요즘에도 올림픽 때요, 제일 많이 금메달이 많은 게 달리기입니다. 100m, 200m, 400m, 5000m, 1000m.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마라톤이잖아. 그래서 이 달리기 육상 선수는 4관왕, 5관왕 이렇게 금메달을 한 사람이 4개, 5개 딸 수 있는 게 이 달리기이고,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수영이 있어. 수영도 100m, 200m 뭐 이렇게 있으니까 수영도 금메달을 여러 개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따는 마라톤이 이제 마지막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자, 믿음의 경주도 있어요. 믿음의 경주도. 믿음의 경주가 있는데, 이 경주할 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뒤돌아보는 거 봤어요? 좌우를 보는 거 봤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그렇죠? 표대를 향해. 솔직히 말하면 바울은 지금 금메달을 한 10개도 더 땄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믿음의 경주는 뭐예요? 옛날에 내가 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소명을 잃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과거에 잡혀 있고 만족하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자랑하고, 이거는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명은 뭐예요? 앞에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소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세시대 이탈리아의 한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이 깬 도시의 영주가요, 잠을 깰 겸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한 정원사가 아직 일할 시간이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새벽에 혼자서 정원을 꾸미며 조각을 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영주가 물었어요. 여보게, 그런다고 임금을 더 주지는 않을 텐데 대체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 그랬더니 청년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영주님, 저는 정말로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이 정원을 가꾸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이 일은 제가 받는 보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후원자가 돼서 미술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미켈란젤로예요. 억지로 공부하기 싫은 놈 보내봤자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그게 소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나 보자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소명이 뭐예요? 부름의 상을 보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도 감옥에 가서 전도한 적 있잖아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교도소 사역하는 우리 선배님이 계세요. 그분도 약간 옛날에 전력이 있는 것 같아. 그쪽하고 잘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쪽 선교회를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제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소장이 딱 맞아. 소장실에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대접하더라고. 제가 소장님에게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소장님, 죄를 지면 벌을 받지요? 그랬더니 맞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소장님도 예수 믿어야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제 소장님한테 차 한 잔 얻어먹고 전도하고 이제 가는데요. 이야, 문이요. 문이 많아. 문마다 자물통이 채워져 있어. 그거를 몇 개를 지나가니까 대강당이 나와. 대강당에 딱 이제 우리 또 기도를 시켰어요. 대강당에 갔는데요. 머리 빡빡 깎으신 분들이 옷은 전부 파란색 수의를 입고 왼쪽에는 이름 대신 번호가 있어. 번호. 빨간 거는 사형수예요. 노란 거는 일반 죄수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 있는 동안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그 내용이에요. 끝났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인사를 딱 악수하는데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똑같은 감옥에 있어도 그 시간에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가서 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깜빵 동기끼리, 야, 다음에는 완전 범죄를 계획하자. 그거 나오죠, 뉴스에. 깜빵 동기래. 깜빵 동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그 중에 목사도 많아요. 감옥에서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명이 중요한데 소명을 잊어버리면 사울 왕처럼 되는 거고, 소명을 잊지 않는 사람은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썬데이 크리스천 안 돼요.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찬송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소명이 있어요. 소명. 제가 이제 전도를 나가지 못해도 산에 올라가도 만나는 사람들 거기서 전도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 맨날 만나. 운동하러. 그 사람 오래 살려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뭐야?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구원은 심판이 있어.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천국 갈 수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우리가 그 소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왕이 아버지 하나님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바울이 아버지의 소명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유익했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소명에 아버지 하나님 버렸다고 했습니다.